느헤미야는 구약 성경인데요. 느헤미야 8장, 구약 성경 738페이지, 738페이지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누구냐면 이제 그 구약에 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70년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 성전이 파괴됐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는데, 그런데 그 파괴된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고 그거를 이제 제2의 성전이라 하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이제 이 에스라가 가장 먼저 뭐 하느냐, 율법책을 읽는 게 가장 첫 번째 한 일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지금 8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학사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외치는 구호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게야. 기뻐하는 게 능력.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울었나? 여러 가지 감회가 막 여러 가지로 겹치는데, 왜 그러냐면 솔로몬 성전이 엄청나게 화려하고 멋있게 잘 지은 성전인데, 포로를 70년 갔다가 성전을 다시 지었으니 무슨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이게 학고방.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제2성전이 학고방 같이 됐고, 그리고 또 그 모세 율법을 읽으니까 얼마나 또 감동을 받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포로 생활하고 왔는데, 여러 가지가 겹쳐서 이 백성들이 울고 마음이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데, 근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그리고 레위인들이 너희가 슬퍼하지 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능력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네, 역대하, 우리가 요즘 이제 역사서를 많이 보는데요. 역대하 20장 21절, 역대하 20장 21절, 구약성경 682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애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이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을 패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얘기예요. 여호사밧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여호사밧은 누구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의 제자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후로 제자가 없어서 12사사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더니, 그랬는데 이제 이 왕이 없다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구했어요. 그 사람들이 왕을 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왕을 구하는 게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데 왕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울왕이 1대 왕, 다윗이 2대 왕, 그리고 솔로몬이 3대 왕. 근데 솔로몬이 엄청 잘 나갔어요. 솔로몬이 똑똑하고 또 믿음도 있고 신앙도 있고 지혜롭고 부자고, 그래서 솔로몬이가 성전을 진 거예요. 그만큼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 당시에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가장 큰 그 부흥의 때가 바로 솔로몬 왕 때인데, 솔로몬 왕이 마음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니 한 것 같이, 솔로몬이 마음이 높아짐으로 수많은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고, 이방 여인이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자기들의 우상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그냥 우상이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그 당시에 신하가 여로보암이라고 있었는데, 여로보암이 굉장히 좀 권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데리고 북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10지파를. 그리고 이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남쪽에 남았어요. 그래서 북쪽을 10지파가 올라갔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까지 갖고 가버렸어요. 지파가 많으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가 제루살렘.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제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남유다는요 왕조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계속 가요. 다윗의 자손이 계속 왕으로 계속 가요. 왜 그래요? 성전 중심이고 그들의 예배 중심이기 때문에 왕조가 바뀌지 않았는데, 근데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으니까 그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 어떤 우상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생긴 거 만들었어요? 이정은 사님, 어떤 우상을 만들었어? 소. 와. 금송아지. 와. 우상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가 우상이에요. 금송아지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 만들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하여 거기서 있는데 모세가 하도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야 이거 불안하다 뭐를 만들어라 했는데 만든 게 그게 금송아지. 사람들이 왜 금송아지를 좋아하나? 이정사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왜 좋아해요? 소고기 스테이크가 맛있잖아요. 스테이크 첫 번째 배가 불러. 스테이크. 예, 소고기 얼마나 소머리 국밥 또 뭐 이 소고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배만 부르면 최고야. 배만. 그래서 옛날에 김일성이가 소고기 먹게 해주겠다. 세상에 할 말이 그렇게 없어. 그만큼 사람은 소고기에 뿅 가는 소고기에. 우리 어저께 소고기 안 먹었나? 주일날 소고기 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소고기 하면 뿅 가. 소고기. 거기다가 또 뭐에 뿅 가요? 금. 금 하면 그냥 뿅 가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그때나 지금이나 뭘 제일 좋아해요? 금하고 소고기야. 부자들 뭐 먹어요? 맨날 소고기 먹어. 부자들 집에 가보세요. 스테이크 먹지.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부자들 집에 뭐 있어요? 금. 부자들 집에 가봐요. 금 있지. 그러니까 지금 나라의 부가 뭐냐? 금을 쌓아놓는 게 금을 많이 쌓아놓은 나라가 가장 부자인 거예요. 미국도 얼마나 많은 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우상은 똑같아요. 뭐예요? 금과 스테이크. 두 가지가 우상인데, 그런데 그거를 또 이 여로보암이 알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아니 왜 금돼지를 안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그럼 왜 그러면 이 소에 대해서 옛날부터 조금 이렇게 좋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돼지는 꾸정물 먹고 사니까. 그래서 인도도 이방 종교도 소가요 신이에요. 소가 신. 어저께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에다가 절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거기는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타락하니까 왕조가 날마다 바뀌어. 무슨 말이냐면 구데타가 계속 일어나요. 구석에. 아니 조선도 왕조가 600년 그죠? 600년 동안 왕조가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가 600년이 왕이 됐는데,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날마다 바뀌어. 왜? 나라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아니 금송아지한테 절을 하는데 그게 뭐가 잘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이 나라가 바뀌었는데, 왕조가 바뀌었는데, 남유다는요 왕조가 다윗의 왕조가 계속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요셉까지.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의 혈통을 따라오셨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따라서 왔는데, 그것이 바로 남유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주이시라는 말이요. 그게 바로 유다예요. 지금까지도 유다가 남아있는 거야. 와, 대단하죠?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유대인. 그게 바로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누구예요? 다윗이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이 남유다가 유다, 이름이 유다잖아. 남유다의 지파가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지금 있는 이스라엘도 우리가 유다라고 해요.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그만큼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유대라는 이름이 왜 끝까지 가요? 와, 그거는 뭐냐? 그 혈통이 다윗의 혈통이라는. 그러니까 이 창세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이게 출애굽기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몇 대의 복을 준다고요? 천대의 복. 와, 천대.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요 천대의 복을 받아요. 천대. 그랬는데도 남유다도 나중에 바벨론에게 이렇게 그 멸망하고 왕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가다가 70년 후에 돌아와서 바로 이 사건이에요. 에스라 기뻐해라. 고난이 끝났다. 에스라 그 얘기고요. 그 오늘 말씀은 뭐냐면 여호사밧 얘기는 뭐냐? 그 전에 에스라 전에,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가 진행되는 중간에 있던 왕인데 굉장히 믿음이 있는 왕이에요. 남유다의 왕 중에 굉장히 믿음이 있는 왕이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믿음 있는 왕이에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믿음 있는 왕인데, 근데 여호사밧이 믿음 있는 왕인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두 번 다 찬양으로 이겼어요. 오늘 역대하 20장 21절에 읽었죠, 그죠? 22절에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이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찬양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니. 이거는 지금 요 사건이 먼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있던 사건이 뭐냐? 그 다음에 있던 사건이요. 이 열왕기하 3장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을 모압을 치는 전쟁을 하자 그랬잖아요. 그때에도 찬양해서 이겼어요. 그 두 번째, 이게 먼저예요. 이게 그러니까 찬양으로 승리하는 그거를 이 여호사밧은 체험했어요. 그 다음에 3년 후에 있었던 일이 열왕기하 3장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남유다 여호사밧 왕을 통하여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기뻐하는 게 능력이에요. 기뻐하는 게 능력. 요나서 2장 9절을 볼까요? 요나가 누굽니까? 요나서 2장 9절. 요나가요, 이 전도하라고 했는데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어요. 요나서 2장 9절.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가요,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게 찬양이에요. 감사 찬양. 감사 찬양을 하는 순간에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감사하니까요.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한나를 볼까? 한나 사무엘상 2장. 이 한나는 누구냐면요. 한나라는 이름이 많죠. 우리 LA도 한나 권사님 있는데,
한나는 기도의 여인이에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사무엘인데, 그러면서 한나가 사무엘상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아멘. 이 한나가 기뻐 찬양함으로 사무엘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만 해도 자식들이요 형통은. 우리 마리아 목사님 맨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한국에 있는 아들이 손자를 낳습니다. 축하 인사도 못했네. 어저께 손자를 낳대. 그가 이 마리아 목사님 아까 내가 4시에 일어났는데 막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 목사님 기도 소리래요. 그래서 무슨 4시에 기도하나?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CCTV를 봤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환청을 들은 환청. 와, 마리아 목사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 환청을 들을 정도로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감사할 것뿐 없어. 이제서 맞아 안 맞아?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감사 찬양 기뻐하는 게 능력이에요. 능력. 오늘 말씀이 그가 이 여호사밧이 전쟁을 2번 했는데 한 거 없어요. 그냥 기뻐 찬양한 것뿐이 없어. 기뻐 찬양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기뻐하세요. 왔다 갔다 하시면 기뻐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리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를 해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요. 그냥 나팔을 불 때 그냥 여리고성이 나팔 부르게 뭐예요? 그게 찬양이야. 나팔로 너희가 나팔로 찬양해라. 우리가 또 어저께 봤잖아요. 말씀은 이 기드온이 300 용사를 가지고 간 게 뭐냐면요.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나팔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찬양이에요. 나팔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신라와 함께 기뻐하고 찬양했는데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게 너무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베드로는요 전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 믿고 감옥에서 코를 골고 자 그냥.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고 나가자. 그러니까 뭐예요? 믿고 잠만 자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야. 믿고 잠만 자도 역사하시고 감사하고 기뻐만 하셔도 역사하시고 찬양만 하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이 넘치시고 찬양이 넘치는 가운데
기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고 또 자자손손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머니 할아버지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요 손자 손녀들이 보고 듣는 게 맨날 찬양인데, 그러면 우리 손자 손녀들이 또 찬양의 종이 되고 또 기뻐하며 감사가 차고 넘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예수 믿기 전에요. 예수 믿기 전이에요. 예수 믿기 전인데 대학교 다닐 때 대학로, 한국의 대학로에 가가지고 거기 놀러 갔는데 그냥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갔는데 저기 어떤 사람이 막 찬양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 찬양 전도. 나는 찬양이 뭔지도 모르고 나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막 제가 막 기쁜 거예요. 믿는 자가 찬양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고 또 믿는 자가 찬양만 해도, 그러니까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을 괴롭히던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그가 막 귀신아 떠나가라 나가라 막 할 것도 없어요. 찬양만 해도 떠나가고요, 기뻐만 해도 떠나가고, 감사만 해도 사탄 마귀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했습니다. 2025년 한 해에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차고 넘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들어주시고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 라스베가스의 성교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 능력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뻐 찬양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빈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대인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주여 빅토의 아버지 기도의 집을 축복하셔서 이곳에 넘쳐 흐르는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말미암아 50개주 성교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